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개와 돼지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뒤로 연결시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에게 끝에 가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에 네가 거룩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줄 건데 그걸 개에게 던지고 돼지에게 줄 것 같으면 못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은혜가 더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저기 그 농담 아세요?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참새 두 마리가 전봇대줄에 앉아가지고 저가 허수아비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옆에 있던 참새가 저 허수아비야 너 그거 어떻게 잘하는데? 그랬더니 봐 제 팔 벌리고 있잖아. 아니 그게 왜 사람은 다 이루고 있어. 사람은 다 이루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다 이루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다는 게 허수아비는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이 핸드폰이 사실은 여러분과 주님을 차단시킬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차단의 경험을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저기 몇 년 전에 우리 식구들 데리고 춘천 속초 저기 휴가를 갔다가 저희가 속초 앞바다에 핸드폰을 빠뜨렸어요. 진짜 말입니다. 속초에서 서울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주소가 있습니까? 거기서 서울 올라와서 핸드폰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하고도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기도할 때요. 시작하자마자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자 명단을 보내주거든요. 그런 걸 핸드폰으로 딱 열어서 봅니다. 그러면 그 명단 보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뉴스를 검색하고 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기에서 성도들 명단 확인하고 덮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그때부터 그 며칠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핸드폰을 지금도 안 갖고 올라옵니다. 이게요, 이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앞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꺼내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야겠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네이버 다음 같은 거 딱 뜨면 내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앞에 뉴스 제목이 탁탁 뜨면 그쪽으로 클릭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보면 말입니다. 구글 띄우면 검색창만 딱 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네이버도 검색창만 뜨고 근데 다음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들, 여러분이 이 핸드폰을 틀면서 버리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도구인데, 식당 가서 여러분 식당 가서 가만히 보세요. 4명의 가족이 와서 따로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4명 식당에 와서 식탁을 사이에도 4명이 다 핸드폰 따로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이게 가장 소통의 도구면서 가장 단절의 도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많은 소통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또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근데 정작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껍데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껍데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기도는 훌륭한 거, 좋은 거야 라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보나라 우화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에요. 사람들이 다 길을 다니는데 길이 전부 다 뾰족뾰족한 돌로 있는, 그 돌이 전부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런 차가운 칼날 돌길입니다. 근데 그 길 양옆에는 훌륭하고 따뜻하고 멋있는 털신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팻말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이 신발 신고 가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신발 안 신고 그 칼날 같은 막 추운 칼날에 찢어요. 돌 칼날에 찢어진 발이 상하면서도 그 신발 안 신습니다. 나그네가 하도 신기해서요. 당연히 글자 몰라요. 안 돼요. 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발이 시리거나 아픈 사람은 이 신발 신으시오. 그런데 왜 안 신습니까?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우화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사실은 갖다 붙이면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읽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시겠다. 그런데 안 합니다. 묻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몰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몰라요. 교회 꽤나 오래 다니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요, 기도하면 능력 있는 줄 알고요, 기도의 은혜도 많이 경험해 봤고요,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왜요? 물으면 몰라요 그래요. 뭐 기껏 좀 대답하면 제가 좀 부족해서요, 게을러서요,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말 소통의 절대적인 것인데, 애석하게도 껍데기만 가고. 이 기도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전부 다 헬라어 문법상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구하기 싫으면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죠. 또 찾고 싶으면 찾고 두드리고 싶으면 두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는 명령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불순종은 죄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마라, 도적질하면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예요. 기도하라, 안 하면 죄지요. 찾으라, 안 찾으면 죄지요. 두드리라, 안 두드리면 죄지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얘기를 사무엘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13장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민족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에 해당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도 각자 기도할 마땅한 제목과 사람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10계명 명령이에요. 주의 계명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으로 명명되어져 있는 주님의 명령서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라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는 소위 구약적 율법의 반대 문법 표현으로 구성된 표현들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만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들어가 있다. 사실 자식들이고 누구 간에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지 혼자 일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특별히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허락도 안 받고 지가 해버리면은요, 그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그것이 결과가 인간의 눈에는 좋게 나도 하나님한테는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죠. 제가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가 내 지시 안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 그때 그 윗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과가 좋으니까 용서한다. 그리고 등 한번 툭 두드려 지나갑니다. 성과가 좋으니까 용서한다. 성과가 좋으니까 됐다. 이건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섰을 때는 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직원이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앞으로 중요하고 무게 있는 일들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 할 일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세십니까? 여러분 머리털 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세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머리털 세시는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느냐고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에까지 긴밀히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종아 졸업사진 다 찍었니? 언제 찍을 거야? 분명히 9월 초라 그랬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찬종이가 졸업사진을 저 머리로 찍겠대요. 그래서 내가 머리 찍는 즉시 머리 깎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화요일에 머리 깎고 나랑 와서 같이 미장원 가자. 근데 이발비 내가 대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잘난 얼굴이 저 머리를 가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저 잘생긴 얼굴이. 근데 내 눈에는 저게 불편해. 그런데 자기 눈에는 저게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내가 그걸 시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제 헤어스타일을 시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이제 졸업해서 사회인으로서 제가 만약에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로 그냥 연예인으로 가겠다. 내 더 기르라고 그럴 거야. 꽁지머리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대학생으로 살겠다잖아요. 그럼 머리 깎아야지. 근데 이건 제가 쟤한테 일방적으로 그랬습니다. 뭐 수술이 타협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 위세에 눌려가지고 머리 깎아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머리 깎는 값은 내가 댈게. 이렇게 서로 타협이 된 겁니다. 쟤 아마 머리 깎을 때 속 안 울려는가 몰라요, 옆에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이 만들어져 가면 그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한테 기도해라. 나하고 의논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서까지 당신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뭘 구하라고 그러고 또 찾으라고 그러고 두드리라는 표현을 갖고 있느냐. 이
구하는 것은요, 이 마음의 간곡한 열망입니다. 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엄마 줘 이런 거잖아요. 엄마 치마끈 붙잡고 엄마 줘, 간절함이잖아요. 찾는 것은요, 적극적인 액티브 행동이에요. 막 찾으러 댕기잖아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이고요, 찾는 것은 막 열심히 지임으로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요, 문 열어줘 이게 아닙니다. 뒤에서 늑대가 쫓아와 다다다다다 문 열어줘라. 지금 내가 안 들어가면 늑대한테 밀려 죽는다. 다다다 문 뚫어 열어달라. 구하는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찾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결사적이에요. 이게 기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통성 기도하면은요, 저도 꼭 미친놈처럼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요,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강도가 쫓아오고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는데 내 이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좀 열어보실래요? 안 열어주시면 다른 데 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바보 아닙니까? 그때는 문을 걷어차든지 몸을 날리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들겨 봤는가, 얼마나 간절해 봤는가, 얼마나 내가 찾아 헤맸는가. 저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선물 줄 적에 이렇게 직접 안 준답니다. 집 곳곳에 숨겨놓고 찾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하면 주셔요. 찾으려고 하면 우리를 하여금 찾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숨긴다고요. 보물찾기 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 못 찾도록 숨겨놓는 겁니다. 꼭 옛날에 교회에서 보물찾기 할 적에요, 꼭 학생들이 뭐 찾을 수 없는 거 다 숨기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다 둬. 한 번만 넘기면 보이는 데다 둬. 우리 주님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숨기십니다. 그건 숨기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주겠다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생 지나도록 정말로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두들겨 본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런 기도 간절함과 적극적인 행동과 정말 생사를 건 그런 문에 두드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몰라도 삼손이 헤브론 성문의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헤브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승리의 쾌감은 맛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간구하고 찾는 그런 열정 끝에 어떤 응답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내 삶 앞에 정말 홍해가 갈라져 나가는 그런 큰 역사를 봤을 때 그가 느끼는 희열은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 한 번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창피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내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나는 5번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하고 치열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모자라고 상실했고 다쳤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흔히 묻습니다. 언제 기도하나요? 대답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호흡하듯이 항상 해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맞지요.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하나님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 출근합니다. 차 시동 딱 걸면서 하나님 나 지금 출발합니다. 내 운전대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일상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죠. 이게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있잖아요. 개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든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는 기도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 일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와 대면하여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거든,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란 말을 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그와 대면하여 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면 설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한 30분 동안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건 1시간 정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할 건데요, 어떤 면에서 주일날 예배 알아서 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알아서 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목숨 겁시다. 어떤 면에서 이 얘기가 제 입에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이 한 30분 혼자 기도할 적에 오늘 하루의 일들을 주님에게 대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 1시간만이라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문이 닫혔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학교에 있다 보면요, 가끔 제자들이 옵니다. 와서 교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거 참 이상해요. 학교 다닐 때 용서하십시오, 이 술주자 주찬양하고 이렇게 놀던 아이들이 목회 현장에 가잖아요. 얘네들은 그때부터 술 담배 딱 끊고 아주 목회를 잘합니다. 그 적응력은 내가 존경스러울 만큼 돼요. 저거 어떻게 목회할까 하던 애들이요, 그렇게 잘해요. 근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주로 상담을 하냐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찬송하던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목회를 더 잘하느냐 하면, 나를 찾아와서 교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딱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세상 거 딱 단절하고 그냥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적응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은요, 심약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무능은 죄다. 앞에 막혀 있을 때 설교가 안 된다, 정말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 저 성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그 마음을 녹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지도교수를 찾아간다 라고 생각될 그 시점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네게로 오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인이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인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목회자의 무능이 뭔 줄 아느냐? 설교 못하는 게 무능이 아니요, 신방 못하고 기도 못하고 성경 못 가르치는 게 무능이 아니야. 목회자의 무능은 무능한 나를 통해서 유능하신 주님이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무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안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자고, 주님의 콜링이, 주님의 면담 요청이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다. 어떤 성도가 너를 힘들게 하느냐?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 메신저야. 하나님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메신저야. 그 친구가 기도 안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으니 목회 현장에 가서 더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메시지 뭐냐면, 그 기도 양 갖고는 네가 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더 많은 기도 양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적극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제 대답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정말 네 영에 거절할 수 없는 소명이 있다고 하면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 문제 나자빠지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메시지. 가서 기도해. 가서 죽어.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이 너를 기도의 자로 부르는 메시지지, 사인이지, 그것이 네가 막혀있는 담이 아니라고 말해서.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이 섭니까?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사업이, 그게 앞에 장막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라는 사인입니다. 왜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안 하고 껍데기를 들고 있냐?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고 그냥 기도하는 모양만 내고 있는 네 자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 집어치우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할 거니까 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딱 봉착해갖고 그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발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래.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람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문제가 일으켜서 네 앞에 넘어야 할 산으로 문제로 드러나는 그 얘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앞에 장애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 앞에 자식을 장애물로 세우고 그 앞에 직장과 사업과 이런 것들 장애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장애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네하고 나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애시 그건 문제가 아닌 걸 네가 알지 않느냐. 네 삶의 생사여탈과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고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내 손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와 네 앞에 발생한 문제겠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대답은 그 문제들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 앞에 오라는 거거든. 왜 내 앞에 와서 기도하던 네가 왜 안 하기를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주의 메시지는요, 실제로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담, 벽 같은 게 딱 앞에 생기거든. 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주님이 오라는 메시지구나. 주님이 빨리 당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죄의 용서를 구하고 현재 지혜를 차리며 미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요, 과거의 죄 용서를 구하고 현재 지혜를 찾고 미래를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연필로 몇 번을 써봤습니다. 아, 구하라. 뭘 구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렇지, 내가 지난날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깨끗이 청산되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찾을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슨 방법?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드려. 뭘 두드려? 내가 두드린다는 걸 열어야 한다는 건데 나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 성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 두드린다. 그렇다. 시점으로 그렇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구하라. 현재에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해. 지혜를 찾아라.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문을 두드려라. 제가 맞췄지만 이 짝 맞춘 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까? 제가 이거 짜놓고 이거 맞춰놓고 되게 신나했던 그 표정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 과거의 모든 죄 용서를 구하고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고 미래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란 말씀을 하셨다. 맞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돕지 못하고 너를 구하지 않는 것은 네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 죄의 담이 무너지면 다 듣고 다 너와 나 사이에 오직 가로막혀 있는 것은 죄의 담이니 이 죄의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헐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헐어져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이 정죄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따라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용서는요,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고요, 현재의 죄의 용서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장차 내가 지을 죄까지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생애 전체를 걸치는 모든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용서가 확신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용서하셨대 라고 해놓고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용서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현재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더불어 지금 내가 짓고 있고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에 관하여 끝없이 죄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현재 그 용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찾고, 그리고 미래의 캄캄한 문을 한 방에 깨트려서 기도의 능력으로 열어 젖힐 수 있는, 두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의 메시지가 너무도 강렬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실 때요,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두드릴 수 있게 하십시오.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